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Give and Tak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다, 기부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받기 이전에 주는 자, 이것이 먼저 나옴으로써 우리가 기부가 되어야 되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남에게 돕는 것보다 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으리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오히려 주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쌓고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원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면은 복이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높은 권세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와서 백성이 굶주릴 때 모았던 곡식을 내놓습니다. 그때 배고픈 백성들은 배를 채우고 나라도 더욱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먹는 떡이 아깝지만은 이것을 물 위에 던지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큰 고기가 됩니다. 결국 이 큰 고기는 내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떡을 주었더니 아주 단백질이 풍성한 물고기가 내 밥상 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손에 보듬듯이 살아라. 그리하면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조금 손에 버릇하게 하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을 보십시오. 욥이 부자였을 때 그는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부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가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성경 욥기서 42장 11절에서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모든 온 전국에서 온 사람이 캐시타 하나씩을 내놨습니다. 금고리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과 은 캐시타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보다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주는 자, 기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보.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의 기적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드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기보가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귀한 기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명,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을 쓴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Give and Take를 쓰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으려는 사람, 내가 주는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많은 것을 주는 기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사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들, 기보들과 그리고 테이커,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처절한 그 실패를 보고 주는 자, 기보가 테이커, 받는 자보다 더 오히려 성공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강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여겼지만은 그 책에서는 오히려 양보와 배려와 배품과 희생과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하사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giver,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냐? 넉넉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100배의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을 그에게 주고 사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통일 왕국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줬어요. 우리는 그 풍족한 그것을 혜택을 받았어. 테이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버가 되고 우리는 테이커가 되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풍성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그렇지만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테이커예요. 테이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테이커로 살 것이냐, 계속적으로 받기만 하고 살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기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풀고 주고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야. 왜 미리 준비할까? 급하게 드리면 드릴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급하게 드리면 다 내가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았으니 하나님께 넉넉하게. 오늘 그냥 급하게 드리면은 뭐 몇 푼일 거예요. 오래도록 준비했으면은 쌓이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하사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착한 일. 여러분, 우리는 받을 때는요, 너무 익숙해.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을 갖는 거야. 빼앗기는 느낌. 그래서 인색함이 나오고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도록 기부로서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심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내 삶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영생을 거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어째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홀이 떠나니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이 일을 듣고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감추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테이커로 살 뿐만 아니라 먼저 기부,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거로만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내가 테이커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테이커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테이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테이커를 기도했습니다. 테이커를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부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전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제 기부로 기도했어. 테이커가 되게 해주세요. 테이커가 되게 해주면 내가 기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두고 테이커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가 두 때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테이커가 되고 입을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리고 희희낙낙 지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테이커만 되지 기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육체의 위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의 가족은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 온 것입니다.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 버리고 베델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로 살아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기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셉을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테이커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센 땅에서 그 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테이커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테이커로 그에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이커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색하다는 말은요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께 빼앗겼는데 내 장래는 어떻게 살지? 근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송구한 일을 뺀다는 뜻이면 송구한 일을 빼게 되면 괴로운 것이죠. 아주 인상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주 인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송구한 일에 빠지는 듯한 기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송구한 일에 빠지면 먹는 즐거움도 없어요.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좋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송곳니가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앞에 내일에 내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인색함이 나오는 거고 억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넉넉한 기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넉넉하고 풍족하게 우리가 테이커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억지라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테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테이커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은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색함 억지로 송곳니 빠듯이 내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아라니와 삽비라처럼 그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